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간에 자식으로 인해 시기하고 경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시기심을 극복해야 함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시기심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후 언니 레아에게서는 4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라헬에게서는 아무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식은 결혼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 레아에게는 4명이나 자녀가 태어날 때 라헬에게는 아무 자식도 없었다는 것은 라헬에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라헬은 그런 언니를 시기하였다고 했습니다. 라헬의 마음에 왜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까? 언니가 아들 넷 낳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란 언제 생깁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마음의 분노와 슬픔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음을 비교할 때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만약 라헬에게 8 아들이 있었다면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를 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 레아도 라헬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였더라면 그때도 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기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비교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가진 자를 보며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힌 자 됩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시기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이 평온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시기는 우리 뼈를 썩게 만듭니다. 뼈가 썩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야고보서 3장 16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기는 내가 속한 곳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화풀이를 하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 라헬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가장 적합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이 있는 것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주지 않으셔야 할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이 가진 것에 비교하며 집착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불행과 사망을 낳게 됩니다. 시기심이 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바를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기심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렸다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보고 비교하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게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이 시기심을 극복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화풀이를 한 라헬에게 야곱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아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아 아기를 못 낳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즉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지만 라헬에게는 태를 닫아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자식을 낳도록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고 역정을 부렸지만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낳기 위해 달려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모친인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태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모친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주시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해 그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종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을 주인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시기심으로 인해 야곱은 결과적으로 첩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가정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모두 다 4명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비록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도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지만 인간이 가진 그릇된 욕망과 시기로 인해 야곱의 가정은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라헬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위를 바라보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 가진 바를 자족함으로 시기심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닫혔던 문들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선한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가진 바를 자족하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